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안정되게 하시고 3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움츠러들었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얼굴에 행복의 기쁨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기회 안에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심과 행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해주셔서 성도들과 자손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올해 표어대로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는 말씀과 기도로 컨택하고 이웃과는 사랑과 섬김으로 컨택해서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표어와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꼭 있는 것이 있는데 새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봐도 한국에만 새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새치기가 있구나. 그래서 느낄 정도로 사람 사는 곳에는 꼭 새치기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빨리 받겠다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받겠다고 그렇게 남들보다 앞서는 새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고전인 채근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익 얻는 일에는 남을 앞지르지 말고 덕을 행함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처지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거꾸로 살지 않습니까? 이익을 얻는 일에는 남들보다 어떻게든지 앞에 서기 위해서 새치기라고 해서 그렇게 남들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반대로 손해가 되는 일에는 슬슬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앞서기보다는 뒤서려고 뒷전으로 슬슬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더 자기 손에 피 묻히는 손해가 되는 일에는 더더욱 뒷전으로 빠지고 오히려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는 이익이 되는 일에는 새치기를 해서라도 앞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심지어 남들에게 덕을 끼치고 남들에게 이익을 주고 남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공로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면 남들 앞에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베풀지만 아무리 덕을 베풀고 선행을 베푼 일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남들 앞에서 그렇게 선뜻 선행을 베풀기보다는
슬슬 눈치 보면서 뒷전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 일이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를 따져가면서 이익이 되면 앞서려고 하고 손해가 되면 뒷전으로 미루려는 그러한 성질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이익이 되는 일에는 앞서려고 하고 손해가 되는 일에는 뒷전으로 미루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만큼 피를 묻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서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갈렙 아닙니까?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쫓아내지 못한 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어떤 땅이 분배될지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안이나 근처에 차지하지 못한 땅을 분배받는 날에는 그 땅을 스스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지파 한 지파씩 계속 분배를 해나가는데 만약이라도 우리 땅에 그렇게 점령하지 못한 땅을 분배받으면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 계산기를 계속해서 두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들 안에 땅에 분배받은 땅 안에 점령하지 못한 땅을 분배받으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그들과 싸우면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하고 싸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내면 그들을 자극만 하지 않으면 그냥 그곳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분배받은 땅마저 빼앗길 우려를 감수해서까지도 그렇게 그들하고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 유다 자손을 데리고 길갈에 머물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무언가 하나를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즉 40세에 자기가 정탐꾼으로 선정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두루두루 다녀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보고했었던 거 당신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쭉 그 당시 상황을 보고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비하면 엄청난 거인족과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보고는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해 막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저 거인족 아낙 자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종이라도 그래도 제명에 살다 죽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우리가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저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에게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렇게 보고했었던 거 여호수아 당신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요청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땅,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노라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발로 밟는 땅,
그 땅 다 주겠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믿고 내가 나아가겠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청했는지 우리 구체적인 요구였던 우리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즉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렙이 85세였는데 이런 85세가 어떻게 싸움에 감당할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90세 무렵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렇게 너끈히 잘 감당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직접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것은 손해가 되는 일이니 막 이런 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만 믿고 내가 나아가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당신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아낙 자손하고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 절에 끝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사라졌더라. 즉 하나님의 약속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곳에는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만 있다는 것을 갈렙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처럼 이 산지를 요구하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가나안 땅 남단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던 헤브론 땅을 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읍인 헤브론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하려고 절대로 엄두도 내지 않았던 땅인데 갈렙은 그 땅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갈렙이 이 땅을 보았을 것입니다. 헤브론을 보았던 이 갈렙은 하나님, 이 땅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 갈렙은 지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을 때 그 땅을 드디어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산지, 즉 헤브론과 같은 가장 강력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점령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해타산을 다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갈렙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손대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상급을, 축복의 기업을 여러분 자손대대로 늘 언제나 받아 누리는 축복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건만 저희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계산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앞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온전히 주님만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계산기만 두드리는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인도하시는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하나님을 일평생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고지를 점령해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